로마서 13장 신약 성경 258쪽이 되겠습니다.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우리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의 모범 그리스도처럼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전 세계가 아주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이로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팬데믹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죠.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지만 뉴스를 보니까 어제는 뭐 그렇다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 해외에서 유학이나 또 해외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전염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한 열흘이 조금 지났죠. 한 10명 내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이제 회복된 상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안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이제 가을이나 이제 겨울이 오면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잘 돼서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 지구촌을 볼 때 지금 뭐 확장자 수가 뭐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보니까 제일 많이 당일날 제일 많이 죽었던 인원이 어젠가 아래인가 그런 일도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전 지구촌은 지금 전부 이 코로나19로 지금 아직까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태에 우리만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코로나19 그 질병 문제는 우리가 회복됐지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산 넘어 산이라고 참 많이 어려움이 이제 코로나19라는 산은 넘었는데 경제라는 산이 이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냐? 또 다른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뭐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단테의 신곡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이 단테가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태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육신적인 나태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영적인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2달 가까이 좀 쉬다 보니까 이게 새벽 기도를 늘 하다가 물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개강이 됩니다만은 또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그죠? 시간들이 많이 덜하고 우리가 물론 뭐 주중에 뭐 바이블 트레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했었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일 때보다는 신앙적인 열심들이 많이 낙후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캠퍼스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영적인 훈련은 항상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행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를 방해하는 나태함에 잘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토마스 캠퍼스가 뭐라고 했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나태함에 대해서 조정하고 신경을 쓰고 그래서 나의 내면부터 시작해서 나의 외면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경건과 훈련에 있어서 절대로 나태해지면 안 된다. 근데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뭐냐? 일정한 규칙과 삶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물론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교회에 나와서 드린 예배하고 집에서 드린 거하고 조금 떨어지죠. 그죠? 실제로 요즘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비대면의 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얘기를 할 때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거의 한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이 현장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녹음을 잘하고 영상을 잘한다 할지라도 현장에 와서 드리는 예배와 그죠? 영상을 통해서 바쁜 와중에 드리는 예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조금 깨어 있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좀 게으른 거나 나태한 모습들은 없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 오늘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 시리즈 이제 마지막입니다. 8번째인데 lik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자,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처럼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처럼 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실 때 그죠?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평상시에 입는 옷도 있지만 예배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서 입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고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자, 이게 좀 애매하기도 한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휴전.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전 상태죠. 그런데 영적인 여러분 부분에 있어서는 휴전이 없어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열려져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 우리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뭐냐면 빛과 어둠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어떻게 되죠?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빛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죠?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심령에는 영적인 전투장에는 항상 두 가지 존재,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을 하고 힘써서 노력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있냐? 빛된 삶이 나타나지만 거기서부터 여러분 나태하고 신앙생활에서 게으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오느냐?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 중직자 심지어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영적인 교제를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기 시작하면 무엇이 임하냐? 어둠이 임해요. 어둠에 속해요. 이런 영적인 전쟁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이 아니에요.
늘 싸워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빛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규칙적으로 일상적으로 여러분 몸에 익숙하도록 삶의 일부로 경험하도록 늘 규칙적인 경건의 훈련과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어둠에 속한 자가 되고 어둠 속에 거하고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어느덧 어둠은 사라지고 내 삶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빛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형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처럼 산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만한 형상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목사님 좋은 얘기만 하네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신앙생활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 생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예수를 닮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래요. 이웃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앉으셨던 분도 있고 가까이는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정말 예수님이 보입니까? 정말 작은 예수님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뭐 옆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앞을 보시면 자 저를 보시면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제가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냐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 생활대로 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잠깐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처럼 이 땅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또 시험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받아서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저 멀리 있는 막연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연약한 존재로서 시험 받으셨지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계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 성화가 뭐냐? 예수님을 점점점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여러분 그제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내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작은 예수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제자 훈련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자 훈련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자,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거를 공사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사 중 뭔지 아시죠? 공사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사 중이니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공사 중이다. 내가 여전히 고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볼 때 참 불편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 힘들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 공사 중이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전이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뭔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종적인 모습이 뭘까? 세 가지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주안점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주 관심점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 그러면 하늘나라 우리는 막연합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의 천국은 저 멀리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서의 천국은 어디였느냐?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종로에 가보면 미국 대사관 있죠. 여러분 미국 대사관은 지금 어느 땅 위에 있어요? 대한민국 땅 위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대사관은 여러분 국적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땅에 있다고 거기가 한국 땅이 아니고 거기 국적은 미국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땅에 있지만 그 미국에 있는 대사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을 따릅니까? 미국 대통령의 말을 따릅니까?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지만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통령의 명령을 쫓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냐? 그냥 국적이 미국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지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주님에게 있어서의 주된 관심사와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배우자가 그죠? 주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취직이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저 또래가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자리매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것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람의 뇌구조예요. 저 보셨죠? 그래서 각자가 이제 주일학교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 너의 주 관심사가 뭐냐? 그래서 저 뇌에서 제일 한가운데가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욕구,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인간관계 막 저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각자 이제 자기가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기 집에 가서 인터넷 가시면 저거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다운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나는 내 생각에 있어서 주된 관심사가 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날 예수님처럼 산다. 오늘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에게서의 주된 생각, 예수님에게서 이 땅에 오셔서의 주된 관심사는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처럼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할 때 보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마다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이룬 말들을 하고 있느냐? 혹 우리 중에 욕설이 난무하고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죠? 삶의 현장 가서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이러지 않은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많아요. 여러분 제가 또 특히 노회나 총회를 가보면 가관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다 뭔지 아세요? 교회 목사고 장로들이에요. 강단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와 장난 아닙니다. 제 모교회는 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대구에 성명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 다녔던 교회거든요. 거기는 심지어 그 총무대심 가스총 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 와 근데 그 사람은 목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장로들이에요. 그 뭐 자기 생각하고 네 생각 다르다고 죽인다 살린다 그러고 막 그래요. 야 그러니까 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보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언어를 잘 못해요. 여전히 우리의 어떤 민낯 같은 신라시 다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처럼 산다 했을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동에는 항상 그 근거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병을 고쳐주기 전에 여러분 먼저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먼저 주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향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 했을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비난합니다. 왜 욕하고 비난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욕하고 비난하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과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은 좋은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려고는 했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손해보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바보 등신인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오히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같이 욕하고 같이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그래요.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그 이유를, 논리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내가 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 충만하심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수영을 배워보시면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영을 배울 때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물속에서 힘을 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한번 수영을 해보겠다고 막 힘을, 그죠?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막 허우적대면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꼬르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물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런데 몸에서 힘을 쭉 빼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그죠?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 의지, 내 결단, 내 힘, 어떤 선한 행함 이걸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내가 힘을 빼야 돼요. 무슨 힘을 빼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기서 이제 거기에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고집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힘을 뺄 때 비로소 그때 내 몸이 이제 물 위에 이제 뜨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떠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려면 먼저 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뜻과 의지도 죽여야 돼요. 내가 뭔가를 행해서 뭔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로를 담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언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죠? 행동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느냐?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힘을 빼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영적으로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그 물 위를 떠다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와 이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